존노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노스 번역 한글 성경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산 신광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 교회 공간을 공유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서울중부노회 장로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제화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는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발간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 선교사 존 로스가 1882년 만주 심양에서 출간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5년 뒤인 1887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란 이름으로 신약 성경이 완관됐습니다. 1882년 쪽복음이 처음 번역된 지 30년 만인 1911년 신구약 66권이 모두 한글로 완관됐습니다. 올해는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대한성소공회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 지식인들로부터 천대받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일이었으며 한글 문화와 문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를 주제로 발제한 UCLA 옥성득 교수는 존 로스는 만주와 조선의 선교를 두 발로 감당한 개척 선교사이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주석한 성서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일은 바로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중, 민주, 민족이 만나는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1882년, 140년 전 한글 성경의 출판은 바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죠. 존 로스 선교사 번역본에는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들이 다른 한글 성경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점,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도로 번역한 점 등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중부터 지도층까지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이 기독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스의 번역 첫 번째 원칙이 민중 언어를 쓴다. 민중을 위한 순 한글어로 출판한다는 것이고 일반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또한 한글로 번역하는 발전도 구역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사용을 정착시키고 기독교 복음화를 활짝 열었던 존 로스의 한글 성경. 우리 세대에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회 사역도 많이 변했는데요. 뉴 노멀 시대 목회로 교회 공간을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최신식 게임기, 진열된 과자에는 가격 대신 달란트가 적혀 있습니다. 신광마트라고 적힌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신광교회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또 달란트를 모아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심을 끌고 교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게임기도 있어서 더 잘 놀 수도 있고 달란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친구들이랑 달란트 나눠주기도 해서 잘 친구가 되곤 그럽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공유 공간을 만들어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기존 성도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회는 성도들과 많은 대화 끝에 줄어드는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아이들에게 공간을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상 촬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촬영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또 평일 날에도 교회에 오고 와서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 아이들을 저희가 잘 정착시키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겠죠. 네. 키즈 카페를 연상케 하는 실내 놀이터,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그리고 자모들을 위한 카페, 수유할 수 있는 공간과 유치부실도 만들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이후 온라인 사역을 구축하는 것보다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된 새로운 아이들과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들도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실질적인 섬김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일산 신광교회 김인기 목사. 교회의 본질이란 겨자씨처럼 세상에 골고루 흩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흩어질 수 있는 곳은 결국 우리 지역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CTS는 가족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5월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CTS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기독 대안학교 설립 오디션 신입교장입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CTS가 추진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 대안학교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증강학교의 박병기 박사, 어깨동무 공동체의 윤웅성 목사 등 다음 세대 교육 선교 멘토들과 함께 기독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이용해 기독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CTS 특선 영화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역사를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전달해 감동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예스토리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930년 구세군 가정단에서 시작한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고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만들기를 다룹니다.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혜 작곡가인 권일상 장로의 생애를 알아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규모 문화축제 2022 부활절 퍼레이드가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와 강화도, 인천 등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미국, 태국과 영국 등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문화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서울중부노회 장로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정면으로 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법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원평 교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법률 전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각 지역과 교회 중심의 대응 상설 조직과 소모임 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과 나라사랑연합 등 광주 전남 지역 77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민 110여 명이 참여해 성명서와 호소문을 낭독하고 차별금지 법안 제정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거리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차별금지 법안의 위험성과 반대 이유를 알렸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78차 정기 논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발표회에는 미국 휘튼대학교 앤드류 에버니티 교수와 주빌리교회 박성일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경과 신학 교육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구약과 신약, 역사, 선교 등 9개 분과별 발표 시간도 가졌습니다. 백석대학교 손동신 교수 등 신학자 50여 명이 각 분야 좌장과 발표, 논찬 등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기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이광호 감독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추구하며 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오늘날 감리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는 모건대학교 김칠성 교수, 일본 야마나시 에이와 대학교 홍익표 교수, 협성대학교 서영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스크랜턴의 생애와 활동, 선교사직 사임 후의 활동과 죽음, 스크랜턴의 신학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바울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바울 가정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상황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바울교회에서 신앙과 꿈을 키웠던 가수 서재희와 바울 오케스트라, 전주 장로 합창단, 시온 성가대 등이 출연해 카르멘 서곡과 레미제라블, 은혜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극동방송 대표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900회를 맞아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 방송은 아일랜드 리조트 회장 권모세 장로, 정신여고 최성희 교장, 신효원 전 호주 대사가 게스트로 참여해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을 나눴습니다. 모투슬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요. 900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1000회까지 갈런지 못 갈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김장환 목사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2005년 1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들녘지기 제2환경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 목회에 힘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는 환경 보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이라며 제2환경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세계를 지켜나가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에게 텃밭 농사를 권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제2환경센터에서는 친환경 퇴비와 물 절약 농법, 도시 농업 등을 연구하고 재배하는 농작물은 사회적 약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허원구 원로 목사는 전쟁 피난민이 모여 세운 판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인터콥 이단성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인터콥을 예의주시하고 참여 금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콥을 향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전국 7개 신학대학원이 다음 달 통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총회는 3년 만에 대면 수련회를 개최하며 개회예배와 선택특강, 전국신학대학원 연합회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남교회가 총신대학교에 발전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남교회 고문산 목사는 하나님의 선지동산인 총신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학교를 발전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코로나 이전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 시기와 발맞춰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가 마련됐습니다. 16일부터 열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장자권 부흥 대성회를 송성건 기자가 전합니다. 장자선교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경기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대성전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장자권 부흥 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자권 대성회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평신도들을 재무장하고 영적 재생산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영환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기독론이라는 신간 교재를 통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교재로 지금 준비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장자선교회는 지난 4월 21일 장자권 전국 지부 1일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장자권 부흥 대성회를 위해 열린 1일 세미나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알리듯 많은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세미나에서 이영환 목사는 곧 진행될 장자권 부흥 대성회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장자권 부흥 대성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자 선교에만 들어오면 기도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버리고 이 설교에 미친다는 이런 이 세 가지만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선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장자선교회는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전국 42개 지부의 모임을 활발하게 갖고 확산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장자권 사역을 진행하고 제주 헤리티지 장자권 훈련센터에서 목회자를 초청하여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적으로 홀로 있어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한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사전 신청은 장자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 기간은 5월 13일까지이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교회 내 법률 상담소와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문턱을 낮춘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인데요. 박기환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노인 복지관과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이 우리 복지관 상담소는 예수님께서 하였던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다라는 마태복음 9장 35장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목표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만민에게 선교하는 교회, 또 천국 시민을 양산하는 교회,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천광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인데,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99년부터 우리 아산 가정법률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3개를 합쳐서 현재는 아산 가정성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우리 또 아산시와 저희 교회에 서로 연대해서 아산시 동부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하면서 교회가 천국교실을 준비해서 마지막 이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섬김의 일로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복지관과 상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아산시 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현재 한 700명의 우리 회원이 있고 매일 한 200여 명인데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문이 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5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지금 8년 차를 접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여가 생활뿐만 아니고 그들의 취미 또 교육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남은 여생 가운데 참 삶을 윤택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마지막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자, 생월자 때 제가 꼭 가서 인사받으면서 천국 준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소는 법률 상담을 통해서 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서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 무료 변호사들 또 변론도 하고 또 우리 평일뿐만 아니고 주일 오후에도 교인들을 상대로 우리 법률 상담을 위한 변호사 상담,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이미 잘 안 대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법률 상담하면서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고 심리적 지원, 의료적 지원까지 감당하면서 정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치유 회복의 우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시네요, 목사님. 네, 이웃 섬김을 위해 또 다른 사역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교회의 이 교육 실천 강령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계 일반을 살리는 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으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아마 대안학교 국제학교로까지도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한 내년쯤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학교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현재 공교육이 많이 와해돼 있고 특별히 기독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교과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보고 우리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안학교를 세워있다. 근데 좀 더 발전되는 국제학교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이번에 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법인으로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 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 아산시 모든 400여 교회 함께하는 그런 봉사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세미나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CTS, 우리 대안학교,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실제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공청 형태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 자체 학부모회와 또 우리 그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현재는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를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학교 공부만이고 신앙교육도 바르게 심어주고 인성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안학교 내지 다음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 학교라고 그 이름을 붙여서 다음 세대 학교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17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 권현주 회장은 선교와 구제, 봉사에 앞장서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남부연회 강판준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순서는 김영석 교수가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는 제26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영복 장로는 미움과 반목은 사라지고 더 화합하고 단결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남부연회 강판준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전태식 목사의 찬양 간증과 서철 목사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천안 아산노회가 제1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노회장 박규환 목사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며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응답하는 믿음을 선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울진 산불 화재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을 진행했습니다. 아산 천안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8개의 선교단체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 예본교회 이성영 목사는 성과나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를 통해 각자 속한 단체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 캠퍼스를 섬기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5월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5월의 결혼이 21%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결혼할 사람들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자기 하나도 책임지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이전 세대들도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결혼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 관습에 따라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결혼에 대해 세상적인 꿈과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결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단지 자아 실현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삶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 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자녀 출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필수 사항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반도체 인력은 약 9만 9천 명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 등에 필요한 인원이 1,600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국내 법인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인력 쟁탈전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와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사무융자 방식의 안심 창업, 재창업 기업 자금 3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35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8, 19골을 터뜨리며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팀을 승리로 이끈과 동시에 득점 단독 2위에 오르면서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